그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후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에게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 울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진실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사오니 오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의 군인들이 약 62만 명의 군인이 있다고 합니다. 62만 명 중에 옛날에는 방위병이 있었어요. 방위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역이 있었고, 또 현역은 육군, 해군, 공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해공군 말고 특별히 전쟁을 대비해서 해병대가 있습니다. 이 해병대는 어디 지역, 육군은 어디 지역, 해군은 어디, 공군은 어디 이렇게 지역이 정해 있는데 해병대는 후방이 아니라 오직 적군에만 침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래서 해병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나온 사람들이 세상에 그 3년, 길게는 3년 있는데 일평생 해병대 옷을 입고 해병 몇 끼냐고. 하여튼 노루 때린 막대기 3년 우려먹는 것보다 더 심한 게 해병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병대는 아무나 못 가죠. 지금도. 그 다음에 이제 공군 중에서 그 공수부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수부대가 그때 이제 5.16 때 동원이 돼가지고 그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지금은 공수부대가 뭐로 바뀌었는 줄 아세요? 특전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특전사인 거죠. 우리 김태민 목사님이 공수부대 출신이세요. 그분이 태권도 5단이야. 그분이 그 유도도 하시고 합기도도 하시고 약간 무술이 능하신 분인데, 여튼 뭐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가 다 덤벼서 우리 김태민 목사님 못 이길 정도로 그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인보다 군인들이 훨씬 세죠. 근데 군인들 중에서도 구별된 군인들이 있습니다. 특수부대에 나온 사람들이 자랑이 많죠. 우리나라에 숨겨진 부대가 돼지부대라고 하는 부대가 있어요. 돼지 키우는 부대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길거리에서 볼 수 없었지만 제가 한 30이 되기 전에는 그 돼지부대 마크 붙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경찰도 안 건드리고 헌병도 안 건드리고 희한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왜 그 통제가 안 될까? 아이고, 알고 봤더니 북파 간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대 마크도 지우고 그 돼지부대라고 밝히지 않는데 옛날에 돼지부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북한에 넘어갔다 오는 사람들인 거죠. 이제까지가 서론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군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군대가 세상에 허접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일반 군인을 뽑을 때는 용병을 뽑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데, 일반 왕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군대를 뽑는데 세상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을 뽑아요.
그게 여호와의 군대래. 여호와의 군대의 조건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을 여호와의 군대로 뽑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41절에 430년이 끝난 그날에, 애굽의 종살이가 끝난 그날에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 종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애굽의 바로왕의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짓고 너무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면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호와의 군대는요, 뭘 거쳐야 되냐면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출애굽을 거쳐야 됩니다. 출애굽은 뭐냐? 1월 10일까지 양을 집집마다 사람 수대로 잡아놓고 그 깊이 가지고 있다가 1월 14일 날 밤 6월절 날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딱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은 뭐 피 말고 다른 걸 바를 수도 있어도 이 피를 바르는 이유는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2000년, 1700년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3700년 전, 700년 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로는 1700년 전에 미리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랐는데 이 피가 나중에 언젠가 오시는 그 예수님의 피, 구원의 피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 생활을 끝내는 것은 양의 피지만 죄와 사망에서 지옥 갈 우리의 노예 생활을 끝내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돼야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가고 광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고 1년 동안 이제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군대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가르치시고 율법대로 살게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떤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예수 믿으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보면 군인들은 무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무기가 있어요. 에베소에서 있는 에베소 6장에 있는 그 무기가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거. 목사님 곤란해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자, 위에서부터 훑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예, 여러분, 구원의 투구가 무슨 무기냐고 하지만 적군을 죽이는 공격 무기도 중요해요. 아무리 적군을 많이 죽어도 내가 공격받아서 죽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됩니다. 헬멧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어요. 여호와의 군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일단 구원의 투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구원 받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옥 가서 1분 1초도 어떻게 살아요? 거기는 들어가면 못 나와. 들어가는 문도 없는데 하여튼 들어가. 근데 나오는 문은 진짜 없어요. 못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가니까 나 어느 교회 장로였어. 나 어느 교회 목사였어. 내가 왜 여기 있어? 근데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뭘 했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구원 받았네. 구원 받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이라고 하는 구원의 투구를 늘 써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그 여호와의 군대의 무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도 무섭지만 옛날에는 화살, 특별히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활이 유명하거든요. 멀리서 활 쏘면 그냥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의의 흉배.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우리는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빨을 내밀고 발톱을 내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자기의 밥이니까 잡아놓은 먹이니까
냅두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기도해보려고 하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공격을 하니까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갑옷, 이 앞에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의의 흉배는 뭐예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 피.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 죄를 용서해주고 사단이 생각으로 말로 환경으로 양심으로 공격하면 그래 맞아. 그러나 나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어. 자격 미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셨어. 의의 흉배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은 것도 중요하고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의의 흉배가 더 필요합니다. 이제 금요일날 그 설교 말씀 드렸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냐? 넘어지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마귀는 생각으로, 환경으로, 양심으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또 무장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군대는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뭐예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진리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진리. 세상 사람들은 진리 얘기하면 참과 거짓, 부족한 것과 완전한 지식, 이런 머릿속의 지식을 얘기하는데 사람이 지식으로 구원 못 받아요. 많이 배웠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가느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만이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야 돈이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응? 뭐 이게 있어야 돼. 너 예수만 있으면 돼. 뭐만 있으면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돼요. 제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우리 옛날 목사님 흉만나 볼게요. 제가 교육전사 때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목사님 제가 이제 오늘 좀 기회가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있으려니까 아니 돼 예배 드려야 된대. 일단 목사보다 믿음이 나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약을 먹고 너무 머리가 아픈데 금요일 날 철야를 교육전사인데도 갔어요. 갔는데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겠어. 목사님이 이제 목양실에서 설교하러 올라가시길래 그 목양실 옆에가 우리 아동부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픈데요. 그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을 줄 믿고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도 안 낫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작심했어요. 내가 다시는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송구영실 때 안 서해줘도 내가 도망갔어요. 야, 여러분 목사도요 많이 배웠다고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더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 안에 있는 목사님의 좀 어눌한 말에도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여러분이 지금 뭐가 문제냐? 예수님이 없어서 문제지. 사실 카드값 못 맡기는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꼭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50일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좀 건져주시고 이번만 도와주시고 이번만 살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꼭 좀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이번만 아니라 앞으로도 옛날에 해결되지 않는 것까지도 싹 다 해결하니까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가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내가 꼭 붙들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에 제가 그 현역이었을 때 이러면 안 되지만 그때는 현역들이 방위병들은 6시에 퇴근하니까 방위병들 되게 미워하고 막 두들겨 팼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 하다가 군대를 갔으니 뭐 방위병들을 때리고 뭐 욕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잘했어요. 잘하니까 방위병들이 저를 잘 따랐어요. 잘 따랐는데 방위병들
저기 내무반하고 우리 현역 내무반이 다른데 우리 현역들이 못 돼가지고 방위병들 그 침상 같은 데 있으면 거기서 잠은 안 자지만 그 내무반에서 한 20명, 30명씩 이렇게 대기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현역들이 꼭 그 침상에 막 전투화 신고 막 올라가고 막 거기서 담배 피우고 막 그렇게 못된 짓을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안 그랬거든요. 안 그랬는데, 근데 확실히 느낀 건 있어. 현역 그 내무반하고 방위병 내무반하고 가면 벌써 달라. 왜냐면 현역들은 군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군기가. 충성. 또 고참 들어오면 일어나고 막. 근데 방위병들 가면 그때는 상병들이 제대를, 상병되면 방위병들이 제대를 했는데, 와, 상병들 거기서 내부에서 담배 피우고 모자 벗고 누워있고 침 찝찝 뱉으면 쫄병들이 나중에 딱, 아, 군기가 없구나. 뭐가 없구나? 여러분, 똑같은 군인이지만 군기가 있는 군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군기가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뭐 주일 오후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몰라. 성경을 읽었는지 기도를 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나 교회 다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 말로 퉁치는데, 여러분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군기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군기가 있어요. 군기가. 자, 여호와의 분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아야 되고 예수의 피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진리의 허리띠로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뭐 해야 돼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 신발이라고 안 그러고 복음을 예비한 평안한 신발이라고 했어요.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군인인 거죠. 군인의 목적은 싸움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는 제일 무시당하는 게 군인입니다. 사람들이 군인을 엄청 무시하거든요. 저희 때는 병장이 1,900원 받았어요. 지금은 한 180만 원, 200만, 얼마요? 엄청 받는데요, 하여튼. 100만 원도 넘게 받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1,900원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하루에 일당이 330원인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고 우리가 고생을 하잖아. 그리고 나오면 사람들이 그리고 군발이라고 그러고 막, 새끼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군인들이 잘 나갈 때가 언제냐? 전쟁할 때. 이제 전쟁할 때는 군인들 잘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는 전쟁하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맨날 먹고 놀아. 맨날 먹고 놀고 맨날 부대에서 그냥 잠만 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의 무기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방패. 그러니까 믿음만이 원수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그를 찾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님을 믿으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 떡 좀 잡수세요. 하나님 바카스 좀 주세요. 그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말세에 뭘 보겠대요? 믿음을 보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믿음은요, 내 것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기프트. 카리스마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태복음 17장에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구했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만이 살리는 거예요. 화살이 날라오고 우리가 뭐 창칼을 다 가지고 있어도 피할 길이 없잖아. 근데 내가 믿음을 딱 가지고 내 뒤로 다 숨어. 그러면 교회의 목사가 믿음이 있으면 교인들이 다 사는 거예요. 구역장에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요즘에 그 남편과 아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서 이제 오늘 이사 가는 날인데 그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자기가 불을 지르고 자기는 투신해가 죽은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괜찮아, 우리 그냥 다시 달새 방법도 시작합시다. 아니면 섹시가 믿음이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여관방이라도 가서 시작합시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살았어요.
그쵸? 근데 다 끝났어. 그냥 죽자.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망했지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지만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내가 일어나리라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분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십니다. 그 다음에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격 무기가 하나가 있고 이거 외에 하나를 더 구하라고 하셨어요. 요거 얘기해 주시고 이거 외에 하나를 더 구하는데 외에 말고 먼저 우리의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나와가지고 다 죽이고 전쟁하는 것처럼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한테 좀 비켜줄래? 미안한데 좀 양보해줄래? 그럼 가면 안 될까? 절대로 안 가요. 예수의 이름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칼이에요. 케리그마 선포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어떤 분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일을 어그러뜨리고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들어와 있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쑥 나가요. 근데 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드시냐? 이제 순탄하게 갑니다. 아멘.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그게 나가는 거지. 제가 미안하고 죄송하고 저 이런 말 참아 못하겠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한 말씀 드리겠는데 좀 나가면 안 될까요?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가라. 아멘. 나가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게 능력이고요. 자꾸 듣는 게 능력이고 마지막에 이거 외에 뭘 더하라고 그럴게요. 목사님 곤란해요. 목사님 얘기해주세요. 기도를 더하라고. 에베소서 뭘 더하라고? 기도를 더하라. 기도가 무기였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무기였네. 기도가 무기였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29절에 보니까 애굽이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나가니까 못 나가게 할까봐 바로의 장자부터 감옥에 있는 죄수의 장자, 심지어 가축의 장자까지 싹 죽여. 그러니까 어제까지 애굽에 종살이했던 사람들을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게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시고 간섭을 하시니까 얘들이 와, 더 이상 못 나가게 하면 우리 더 손해가 심하겠네. 그리고 가라. 그리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 옆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쭉 봐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달라고 그래. 자, 이해승 권사님 가방이 마음에 드네? 내놔. 그 다음에 손진수사님 그 스타벅스 컵이 괜찮네? 그거 내놔. 그리고 주머니 한번 봐봐. 금덩이 있어요? 금덩이? 없어요? 금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털어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자기 게 될 줄 알고 있는 힘껏 막 무겁지만 아주 있는 힘껏 털어왔네? 근데 나중에 그 용도가 뭐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털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하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설명이 필요 없어. 나중에 순종하면 와 하게끔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해주셔도 괜찮아. 우리가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자,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종살이 한 사람들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는데 부르시니까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냥 꼼짝 못하게.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는 숫자가 많아서 센 거다. 하나님이 대장 되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니까 센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약함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배움도 짧고 말도 짧고 설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막 이래서 안 된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30절에 부르짖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죽었네, 우리 딸이 죽었네, 큰 송아지가 죽었네. 애국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계속 있으면 죽어요.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 안에 들어와야 산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선택하는 거죠. 너희들 이 세상에 있다가 죽을래? 큰 부르짖음으로 죽을래? 지옥 가서 부르짖을래? 아니면 문설조 임방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을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원 받으실래요? 애굽에 있으시겠래요? 아멘. 이제 뭣도 모르고 구원 받는다고 대답은 두꺼비 파리 먹듯이 했는데 아유 장난이 아니야. 구원 받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훈련받아야 이제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아야 되지.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훈련이 필요하다. 근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트레이닝하고 막 이렇게 엮기 들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훈련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순종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뭐냐?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능력이고 두 번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싹 가라. 뭐 짐승도 가져가고 다 가라. 왜 이제 더 이상 막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나를 위하여 축복 기도 좀 해줘라. 너희 신한테 가서 나한테 축복 기도를 해줘라. 근데 바로는요,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보내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바로에게는 10가지의 신이 있었어. 애굽엔 더 많은 신이 있었는데 그래도 1번부터 10번까지 딱 정해가지고 이 신 정도만 믿으면 애굽이 영원히 부강할 줄 알았어. 그게 여러분 십계명의 10가지 피, 개구리, 파리, 이, 개구리, 독종, 뭐 우박, 흑암, 장자의 죽음, 메뚜기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재앙인 줄 아는데 그게 이집트의 신이었어. 신. 뭐라고요? 신. 야, 내가 믿던 10가지 이 위대한 신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게임이 안 되네. 야, 이거 필요 없어. 이거 가짜야. 너희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축복해달라. 근데 여러분 축복은요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축복이지 나는 안 믿으면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 이제 이집트에 가보시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집트가 그때부터 망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신하들이 그래요. 왕이시여 우리가 망한 줄을 모르십니까? 얘기하거든요. 재앙받을 때. 그때 이집트가 망해서 지금 가보세요. 이집트 망해 있어요.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멋있는 것 같은데 가보시면 야 나 여기서 못 살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다른 신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요. 너희가 애국보다 그 뭡니까 외모로적으로는 뛰어난 게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호와의 군대가 됐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만 하면 애국의 신들은 다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들이 큰 불을 짓고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게 33절에 우리가 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같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지만 죽을 거고 살았지만 죽은 거와 같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산다고요? 먹고 죽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셨더니 여호와의 군대가 됐고 부르심을 당했더니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그 애굽도 꼼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34절에 누룩 없는 떡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먹으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고 해서 막 스테이크 썰고 아웃백 가가지고 먹고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훈련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살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35절에
은, 금, 패물, 의복 이런 것들을 탁 치는 데다 다 달라고 그래서 36절에 애굽 사람의 물품을 다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야 이거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팔아서 녹여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들은 출애굽할 때 자기들의 그 미래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것을 취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통장에 얼만큼 모여있고 얼만큼 가져있고 몇 세에 은퇴하고 뭐 노후연금은 얼마나 하고 그건 내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계획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랠까봐 그냥 하고 이제 안 들이더라도 여러분 선포하세요. 내 계획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멘 아멘. 자 39절에 보면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대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광야 길을 가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물도 없고 40년 동안 씨도 못 뿌리고 밀가루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누가 살리셔요? 하나님이 살리셔요. 뭐로? 만나와 메추라기. 물론 메추라기는 한 달밖에 안 내렸지만 만나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양식을 먹은 그 다음날부터 안 내리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해야 쓰겠어요? 안 해야 쓰겠어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그만. 제가요 3달 동안 진짜 그런 걱정했다니까. 이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뭐 먹고 사나, 애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나. 저 3달 동안 철저하게 처절했다니까요. 근데 결론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40절 41절로 말씀을 마칩니다. 40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자, 430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드디어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안 차니까, 때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 나올 때 성경 장면에 보면 여호와께 곤욕을 위해서, 고통을 인하여서 간절히 부르짖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조금만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1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세 가지예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 돼야 되고, 그날이 되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영원히 종살이 했던 그 사람들이 완전히 호족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하루가 지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서 그 고통의 애굽 땅, 지옥의 애굽 땅, 고통 중에서 다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얼마나 기도하나요? 진짜